자, 로마서 16장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현장 사역하는 시간이 몇 곳이 있어요. 라이스 대학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엘리트인 대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요. 또 메디컬 센터에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또 만남을 가지면서 거기서 또 같이 말씀 나누기도 하고요. 또 휴스턴 대학교에 정기적인 모임 가지면서 또 현장 사역 계속 하고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텍사스 A&M 현장에서 계속 모이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생명력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기쁨, 감사, 감격, 행복, 이런 기쁨에 겨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명목상 다니는 그냥 교인일 뿐, 아무 힘이 없어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지 이 학교에서 자기 삶 속에서는 아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예수는 믿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합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본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이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요 세례를 받았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요. 열심히 살아요.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서 받은 구원이 진짜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요. 엄마가 가자 하니까 가고, 아빠가 가자 하니까 가고, 우리는 패밀리가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무 감격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사실 학교 공부를 배우고 또 세상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요,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지식이 꽉 들어차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대학을 가며 또 직장을,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세요? 예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두 번째,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은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전혀 체험이 안 돼서 언젠간 교회를 떠나야지 스탠바이 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전할 내용도 가지고 있고, 내 평생 죽어도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파 하는 네 번째 사람. 저는 역시 첫 번째도 아니었고, 두 번째도 아니었고, 세 번째도 아니었고, 사실 네 번째도 아니었어요. 저는 다섯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는 불신자였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없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가봤어?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원한 사실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나눠야 될 메시지 제목이 영원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과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주일이 예배 끝내가 되면 이제 다음 주의 예배를 사실은 주일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는지 제 서재에 딱 한 권의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미국에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옛날에 노는 거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술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도박이며 카드놀이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를 믿는 참된 이런 은혜를 전혀 못 받고 그야말로 신나게 놀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시대의 만남 중에 무디 목사님과 그리고 이 토레이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미국의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멋진 목사님 한 분이셔요. 이분이 무디 곁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무디를 사용하셨는가. 가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무디를 사용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옆에서 그 무디를 생을 보면서 무디를 쓰신 이유를 쓴 사람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일단은 제목도 중요한데 내가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삽니다. 보증 수표와 같아. 토레이 목사님 책은 무조건 삽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산 게 아니고 한국에서 벌써 수십 년 전. 근데 그때 책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5불이야, 5불. 5,000원.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영원을 예비하라, 이런 책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음 주일의 메시지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책장에서 그 책을 딱 꺼낸 거예요. 꺼내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자인 토레이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늘 들켜야 돼. 그러니까 없는 게 편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예로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범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움이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임했어요? 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원죄라는 걸 가지고 나니까 뭐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담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편하니까 숨어 있어. 죄 가운데 숨어 있고 마귀의 속임에 빠져 있는데 지금 자신이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럽고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가 죽어도 천국, 지옥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 예배, 기도, 영적인 사실들 모르면요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없다라고 소리친들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누구에 관해 얘기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말해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진 거죠. 그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기가 곧 누굴까요? 바로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지은이가 누구죠?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후에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이름하여 천국,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만든 사탄, 타락한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을 이용할 뿐이고 뱀은 이용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죠. 그 타락한 천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지금도 계속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오직 나
돈, 성공, 육신적인 것을 줬다가 어느 날 디데이가 딱 오는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에 자기가 없다라고 믿고 싶었던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 있죠.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고 하는 그 죄인 앞에 딱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닌 것은 아니까 결국 마귀의 자녀니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때에 어떠할 거냔 말이에요. 그 지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되 그거를 육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지으신 그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셔야 돼요. 여기 박사님도 계시잖아요? 의사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대학도 졸업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 중에 영적 사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을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영적인 책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엔 가득 기록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하여,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지옥에 관하여,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떤 축복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가득 채워진 책이 바로 영적 사실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요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요.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만 보고 삽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요. 들리는 것만 믿어요.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람이 육신적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죽음 가운데 가야 될 곳이 어디지요? 그게 바로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토레이 목사님이 영원을 예비하라, 그 책을 읽으면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틈만 나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지옥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본인은,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어느 날 지옥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믿고 싶지 않고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토픽 하나 있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성경책을 내가 부인하든가 내 생각을 내려놓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성경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없애고 지옥은 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라고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한마디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들어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에 그분이 기록해 놓은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6가지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신체적, 육신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둘째, 쓰라린 기억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이 계속되는 것. 심지어는 물 한 방울의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는 것. 그곳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지옥과 저주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잘 기억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한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사도 바울이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감추어 두셨을까? 그런데 감추어 둔 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드러내셨어요. 감추면 그냥 끝일 텐데 이거를 드러내 주셨어. 왜 그랬을까요?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알리라고.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종과 상관없어요. 무식과 유무식 상관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텍사스 A&M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알려줬던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없다는 사람이었다. 나는 가정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배경이었고 사탄의 종되어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 속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있죠, 너무너무 막 떨리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구나. 아, 내가 구원의 길이 세상 종교 선행 착한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였구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참된 자이셨으며 영생이셨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성경 딱 세 구절 봤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는 근본 누구인지를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참된 자 그는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없는데도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참을 방에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그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영생이시지. 이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을 볼 때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요. 그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그리고 드러내신 이유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한 이후에 끝이 오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과 사명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권사로 각종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그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된 것을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받아 주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맡게 된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안팎의 교사, 사역자로 그 세운 직분조차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 직분도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는 어떨까요? 열매도 역시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이 전해졌던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게 열매고 여러분이 열매예요. 이 열매는 영원해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첫 길이 바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요. 아무도 소망이 없는 6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영생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것 왜 공부해요? 돈 왜 벌어요? 아이들 성공과 그 목적,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사실을 압니다. 영원한 복음된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일, 그 삶이 전부 뭐와 연결돼요? 영원한 축복과 열매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이 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전부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복음 알고 나서부터 진짜 염려 없어졌어요. 미래 걱정 안 돼요. 심지어 문제와 사건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고통받을 때 힘들어요. 문제 생기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오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 그게요, 문제가 안 돼요. 다 그걸 보고 언약을 이뤄가는 여정이다 그러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결론으로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은 감지만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참된 실상과 믿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응답과 축복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체험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업적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된다. 나의 말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어디에 나의 구원을 증명해 주고 있는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에서 나의 복음 찾으셔야 돼요. 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으로 난 교회를 잘 다녔고 오랫동안 다녔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제가 5장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게 되고 통곡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인 말씀이 없어요. 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성실함으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근거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보아야 될 영원한 것 중에 뭐죠?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 얻는 길 하나입니다. 죄 용서 받는 길 하나입니다.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 하나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죽고 이 복음 때문에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 없는 근거가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는 캠퍼스 사역을 하셨던 전도자 김중권 목사님, 그 젊은 대학생들 가슴에 불을 일으켰던 게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었어요. 한국을 살릴 길이 뭡니까? 세상을 살릴 길이 뭡니까?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외쳤던 전도자들 때문에 한국과 세계가 사는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려요? 우리 가정의 문제 뭘로 해결합니까? 돈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간증하지 마시고 예수만 자랑하세요. 내 약함 자랑하되 그리스도의 능력 말하세요.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 가난하고 모자란 거 많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게 증거될 테니까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고 여러분이 가는 언약의 여정의 길입니다. 부디 이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거와 또 내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나마 받은 말씀 가지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잠시 머물러서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나에가 붙잡아야 되고 한 주간 나아갈 기도 제목인지 잠시나마 좀 멈추어 서서 오늘 잠시나마 묵상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